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소망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소식들로 함께하겠습니다.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Make me Savior, wholly Thine. Let me feel the Holy Spirit. Truly know that Thou art mine. I surrender.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 바람꽃 15번째 주인공이신 이심자님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삶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남편은 두 번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면서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두고 간 빨랫감 8봉지처럼 아들을 버렸습니다. 16살인 아들이 공원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발각되어 이미 퇴학당한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공원으로 갔더니 아들이 "엄마, 나 배고픈데 햄버거 하나 사줄 수 있어?" 물었습니다. 가슴팍을 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물고 잠든 아들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가족이다. 나눔선교회로 갔습니다. 약물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을 갱생시키는 재활센터이자 쉼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도 그곳에 합류했습니다.
50명을 먹이는 식사봉사를 3년간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회복의 길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아이는 사회봉사로 주말마다 도시 청소를 해야 하는 게 창피해서 차라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먹으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엄마와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도 쉼터에서 지내는 건 싫다고 반항했습니다. 등짝에 문신을 해서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속이고 아빠 결혼식에 데려갔을 때 이제는 정말 엄마랑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죽도록 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딸과 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눔선 교회에서 지낸 시간은 인생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간이역입니다.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딸아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회사에 인터뷰하러 가는 날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우리 상황과 형편을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딸의 결혼식 때는 가장 앞자리에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들 아이도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특허를 낸 염료로 장미를 특수처리 염색하여 수년이 흘러도 생화 상태로 보존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매년 제 생일이면 직접 만든 장미를 선물합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노랑, 분홍, 파랑, 연노랑 장미가 선반에 나란히 늘어갑니다. 나눔선 교회에 있으면서 소망 소사이어티를 처음 접했습니다. 쉼터 식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어서 나눔과 봉사에 힘쓰는 단체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2015년 그랜드 캐년 북에서 남으로 가는 26마일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하여 오후 8시가 되어 마쳤습니다. 산악회 멤버들과 많은 시간 훈련하고 때를 기다리다 마침내 도전한 것입니다. 딸과 아들은 사랑스럽고 정성어린 응원카드를 써서 배낭에 넣어 주었습니다. 막바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딸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리내어 불러볼수록 힘이 솟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이야, 포라, 인생이란 게 원하는 대로 맘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베풀고 돕는 삶을 살기 바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힘든 일을 만나거든 이보다 더 힘든 일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이야.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 속에 침몰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렴. 엄마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너희 곁에 없을 테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함께 하시잖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 주시리라 믿는다. 나의 아들, 딸이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폭풍 후 천둥번개를 맞고도 거뜬하게 버텨주어서 고맙다. 아름답게 살고 있으니 정말 고맙다. 너희들은 내가 산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걸어가자. 너희들이 내게 해준 말처럼 인생 여정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 토털 패션을 취급하는 쇼룸 매니저로 일한 것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 공정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딸과 아들도 각자의 삶터에서 잘 살고 있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들 곁에서 노년을 보내며 늘 꿈꾸던 일을 펼치려고 계획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인타운 시니어 아파트에 15평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안성맞춤 보금자리입니다.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꾸렸던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심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와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소망 소사이어티를 선교 차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서 여성교회를 통해 기도하며 돕기를 권하셨고 여성교회원 모두가 소망케어교실 오프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분자 이사장님의 열정은 제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란 점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첫 수업에 참관하면서 많은 도전과 부족하나마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 가득 차올랐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늘 꿈꾸던 일,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독거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꼭 하나님의 품에 안기오도록 인도하고 싶다는 소망. 그것이 저의 늦은 이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 저를 훈련하려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웨레이징으로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022년 봄, 저를 포함하여 딸 아들 모두 소망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십자수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소망 소사이어티 가족이 되기 전과 후 하나가 더 보태어졌습니다.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되겠습니다. 앞서간 선배들을 본받아 배우고 익히며 전심을 다해 봉사자로서 저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고 싶습니다. LA 소망케어 교실의 치유의 광선이 끊이지 않길 기도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자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과 얽혀있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지난 날의 상처, 얼룩, 미움 자리에 사랑과 봉사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제 인생의 밑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데 마음과 힘을 쏟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한 땀 한 땀 제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살겠습니다. 온 가족이 봉사하는 삶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과 하루의 리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니어 건강에서 의외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루의 리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는 출근 시간도 없고 꼭 해야 할 일정이 줄어들면서 생활 패턴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 몸과 마음의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보고 간단히 몸을 움직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면 밤에 잠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해야 할 작은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에 물 주기, 성경 읽기, 짧게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작은 계획들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 사람들과의 시간의 균형입니다.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교회나 모임, 봉사활동처럼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늦지 않고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의미와 기쁨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전화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도 행복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벽 공기 스며드는 작은 창문 열어두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조용히 하루를 맞네. 급하게만 달려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감사하며 웃어보네. 흐린 마음 사이로 은은한 빛이 내려오네. 새벽빛 속의 기도 내 마음 밝혀주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따뜻한 평안. 작은 하루 속에서도 행복은 피어나고 조용한 이 아침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네. 라디오에 흐르던 오래된 찬양 따라서 나도 몰래 흥얼거리며 창밖하늘 바라보네. 걱정하던 많은 일도 바람 따라 터지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참 고맙게 느껴지네. 주님은 늘 가까이에 잔잔히 함께 걸어주시네. 새벽빛 속의 기도 내 영혼 쉬게 하네. 바쁜 세상 한가운데서 미소를 다시 찾게 해. 눈부시지 않아도 따뜻하게 빛나는 주님의 작은 사랑들이 오늘도 날 감싸주네. 노을 지나 별빛 오는 평범한 하루 끝에도 주님은 조용히 내 곁에서 따뜻한 노래가 되어주시네. 새벽빛 속의 기도 내 삶을 채워가네. 느린 걸음 사이마다 은혜의 꽃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은 광야, 다른 인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도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입고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도 최대한 화려한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형을 잘 꾸미고 최고급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아름답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댄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멋쟁이나 귀족들의 옷차림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마는 턱시도를 입고 옷에 깃을 올리고 루빵 모자를 쓰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정교한 넥타이를 메고 장갑이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멋쟁이를 추구하는 것을 댄디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영국의 조지 브롬멜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옷을 입는데 5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토록 외모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까요? 외모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 멋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은 엣지 있게 시크한 옷차림을 차리고 패셔니스타가 되어 사는 것, 신조어라고 하는데 패션과 스타를 합친 것이 패셔니스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외형을 잘 꾸미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Maybe not. 제가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은 유명한 탤런트인 최불암 씨가 모처럼 새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어떤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늘 칙칙한 것만 촌스럽게 매던 사람이 밝은 색을 메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았던 이순재 씨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저런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냐? 패션의 P자도 모르는 자예. 패션의 P자. 과연 누가 더 촌스러운 호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형을 멋지게 가꾼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삶의 열매도 깨끗해지게 되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꾸며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한 마음에서 나올 것은 상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이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참 깊은 말씀이죠. 잘생긴 얼굴 참 좋긴 하지만 건강한 것보다는 못하죠. 몸이 건강한 것이 좋긴 하지만 마음이 바른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사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즉 음식이나 외적인 요소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외형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삶 자체가 깨끗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돼요.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American Standard Version의 성경은 좀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e not fashioned according to this world. fash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 따라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옷을 자꾸 입게 되면 세상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옷을 입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깨끗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아무리 여행을 잘 꾸며놔도 우리 삶의 열매는 누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소중한 이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오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평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